네, 지금부터 제132회 NRF IITP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실장 문선영입니다. 본 정책 세미나는 최신 학술 동향 및 전문 지식 제공을 통해서 재단과 IITP 직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는 물론 업무 관련 소양 지식을 두루 쌓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특별한 분을 연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서명원 신부님이시고요. 강연 주제는 신부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입니다. 오늘 연사이신 서명원 신부님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카톨릭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하시면서 예수의 신부로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요. 파리 제7대학교에서는 한국 불교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강대에서는 2005년도부터 종교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2019년도에 이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여주에서 도전 돌밭 공동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서명원 신부님의 강연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 신부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일단 늦게 본의 아니게 늦게 오게 돼서 거듭 죄송합니다. 나는 시력이 좋아서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다들 자기 눈에 안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눈에 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신적인 안경이 무엇보다도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사고 방식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려면 자기 입지나 상황을 보는 자기 시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하죠. 이를 역지사지라고 하죠. 즉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는 일에 관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속이 좁아서 밴댕이 속이나 우물에 앉아서 여기 지읒 받침 때문에 들어가야 하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개구리, 한문으로 좌종관천, a frog looking at the sky while sitting at the bottom of its well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고집불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부동 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be unshakable, stand as firm as a rock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의 어감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자성어가 꺼내줄 수 있는 의미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unshakable, stand as firm as a rock 이게 굳세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고 악한 목적이라면 엄청나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서울의 답심리역에서 정량리역으로 가기 위해서 저와 두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조주석에 앉았고 무릎에는 크고 무거운 가방을 올렸습니다. 매우 번거로운 짐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삐삐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고객님도 입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에 거슬리는 삐삐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상당한 심리학의 수준을 이루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귀찮다, 요란스럽다, 안전벨트 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객님도 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저도 기사로서 입장이 있다는 소리로 저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계속 비일비재하게 마찬 안 하기 위해서, 알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면서 체험해 온 바를 종괄적으로 1시간 안에 나누어 드리는 것은 이만저만 그 도전이 아닙니다. It's a big challenge. 더군다나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종교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무엇인지,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알미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니까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소위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눈높이가 도대체 무엇이라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PPT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밤중에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다시 PPT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PPT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을 다양하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게 국제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아져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나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특강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한국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이른바 달 종교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조사에서 한국 사람 중 50% 정도가 종교가 있다고 말했던 반면에 요즘은 그 통계가 45%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오늘 강의 주제에 관한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의무라서 형식적으로만 눈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음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가톨릭 사제로서 불교를 만났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 왔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종교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흥미롭게 들리는 특강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불교를 사귀어 온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그 방법론의 의미를 확장해서 다른 분야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말하자면 지난 35년 동안 불교를 사귀면서 체험한 바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우물이 아닌 다른 우물을 발견하는 개구리, a frog discovering another well. 자기 우물인 하나의 우물 말고 수많은 우물을 발견하는 개구리, a frog discovering many other wells. 파란 대양을 발견하는 개구리, a frog discovering the blue ocean. 자기가 머물고 있는 우물의 바닥 밑에 숨어있는 지상의 모든 우물들의 원천을 발견하는 개구리, a frog discovering under the bottom of its well the water table at the source of all the wells of the earth. 우주의 광대한 넓이를 발견하는 개구리, a frog discovering the infinite immensity of the cosmos or universe. 말할 나위 없이 불교가 아닌 다른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한 필수 조건은 깊이 움츠리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도 또한 하나를 파는 것입니다. 수박과 달기식으로 여기서도 파고 저기서도 파고 결국은 얻을 바가 크지는 않습니다. 시골에서 사는데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을 봐야 했는데 파도 물이 안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0m까지
안바늘, 대리석을 뚫어야 맨 마지막에 가서 물이 나왔습니다. 건수만 원했었더라면 몇 미터 정도, 근데 그 수질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 세계에서 안목 있게 하려면 파고들어야 해요.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As researchers, we've got to dig deep holes. 그리고 결과가 금방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는 좀 빨리빨리의 문화, 택배 문화, 쿠팡의 문화, 배달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근데 긴 안목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그 분야에 통달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비교 종교학의 그 창시자인 막스 뮬러의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종교학의 창시자로서 알려져 있는 독일 사람 막스 뮬러 1823년에 태어나셨고 1900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미루어서 완전히 19세기 분이십니다. 그 분의 가장 유명한 주장은 아마도 종교야말로 하나만 알면 그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한 것일 것입니다. 목과 자기가 아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면, 대조할 수 없다면 결국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낚시꾼이 잡는다면 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물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요. 뮬러의 이 명언이 담고 있는 논리의 의미를 확장해 보면 유사하면서도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만 알면 서울도 모른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살았다가 누군가 서울에 오면 부산의 특징이 뭔지 훨씬 더 잘 인식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만 알면 한국도 모른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놀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의 자기 조국의 특징이 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신만 알면 나의 자신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웃과 많이 부딪혀 봐야 결국은 자신에 대한 또 좀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뮬러에 따르면 자신의 종교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웃 종교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알기 위해서 공부도 연구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뮬러의 사고방식에서 일단 자기 종교를 알려면 또 하나의 종교를 알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면 또 하나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열려있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서명원이라는 신부, 즉 지난 35년간 불교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불교와 사귀었을까? 대답을 셋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즉 공부 및 연구 첫째, 구체적인 수행 둘째, 그리고 세 번째는 승각 공동체를 사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송광사 구산 스님, 20세기 대표적인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석사자, 돌로 된 사자란 작은 책자를 쓰셨는데 저의 석사 논문은 그 책자를 불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박사 논문 주제로 한국 불교 20세기 후반기를 가장 대표해 주시는 인물 중에 하나이신 성철 스님의 생애 및 전설을 주제로 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04년도에.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수십여 개의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는 불교를 알기 위해서 일단 공부만이 아니라 연구까지 했습니다. 둘째는 위파사나, 인도 이갓푸리에서 뭄바이라는 도시에 북쪽으로 가신다면 기차로 100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 안에 비파사나식 수행법을 가르치는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비파사나식, 이게 초기 불교의 수행법과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확실히 그거는 역사적으로 사료가 없어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시적인 수행법 중에 불교에서 하나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화선 수행, 한국에 대한 불교 조계종을 가장 잘 대표해 주고 있는 소위 간화선, 이른바 간화선 수행법을 1995년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수행법으로서 스승의 지도 아래에서 익혀왔습니다. 이 다음에 셋째로 불교 사단법인 인사 선도 성찰 나눔 실천회, 줄여서 선도회라는 제가 수행자들이 운영하는 수도 단체를 사귀었습니다. 한국에서 불교 종교 법인으로서 인정받는 단체는 13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정을 못 받았거나 안 받으려고 하는 수도 단체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선도 성찰 나눔 실천회란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작은 수행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불교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고, 그 다음에 대고종, 결혼 생활을 하는 대처승의 수도 단체, 이 다음에 진각종일 거고 천태종과 비슷한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원주의 방법론에 관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원주의, 즉 지나친 단순화, 리덕셔니즘을 멀리해야 합니다. 불교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라고 하기보다는 불교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2500년에 걸친 엄청나게 큰 전통입니다. 큰 나무예요. 그래서 뿌리도 많고 가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맹꽁이의 소리입니다. 무식의 용의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좀 폭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입견 없이. 무엇보다도 불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입견이 처음부터 작용하기 시작한다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불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불교를 공격하기 위한 숨은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진정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감정이입, 영어로 empathy, 진짜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뭔지 알고 싶다. 끝까지 알고 싶다. 그것 없이는 우물을 끝까지 팔 수 없습니다. 대상을 사귀는 것은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용어로서 제가 좋아하는 낱말들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체감, 체인, 체득, 체화, 그리고 체험. 체험은 누구나 경험과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근데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체감, 몸으로서 느껴야 하고, 깊이, 체인, 몸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체득, 몸으로서 얻어야 합니다. 체와
이게 연구하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틀어서 뭐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이 점을 그 체험의 그 차원을 강조하냐면 불교를 책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성질의 그것이 전혀 아님을 그 밑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출발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서 즉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저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국어는 불어입니다. 캐나다, 북미, 캐나다, 케벡주, 몬트리올에서 태어났는데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불어입니다. 불어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도 배웠고 다양한 언어를 서양에서 배웠는데 동양에 와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그 원판은 불어로 된 사고방식입니다. 한국말을 배웠다고 해서 저의 모국어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잊어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가톨릭 사제가 자기의 출발점인 그 가톨릭 전통, 그리스도교 전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경전이든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든 가능한 한 원문으로 1년에 반드시 최소한 한 권씩 숙독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와서 이기용이란 아주 유명한 불교학자,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었는데 한 번 만나 뵀는데 엄청나게 탁월한 분, 엄청나게 개방적인 불교학자이셨는데 그분이 너는 어느 경전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대답에 궁했습니다. 경전을 원문으로 하나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나는 불교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경전을 원문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해 한 권씩 가능한 한. 그러면 그 그리스천이기 때문에 성경에 성경을 이루어주는 책 60여 권 정도 되는데 매해 하나 정도 숙독하는 것도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발점과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안에 깊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균형 찾기 아닌 밸런스 유지하기를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 많고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러의 명언에 담긴 논리의 의미. 물러의 명언이 내포하는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누군가가 사귀고자 하는 상대방을 알게 되면 잠시만요. 시간을 보고요. 3시 15분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 시간 제한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누군가가 사귀고자 하는 상대방을 알게 되면 될수록 자신을 그만큼 잘 알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비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 대상, 대조 대상이 없다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 과정을 끝이 있는 과정으로 아니면 끝이 없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후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사귀는 것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불자라면 불이란 그 자를 끝까지 이해하려면 결국은 그 불자와
깨달아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깨달음의 그 경지는 하나의 그 종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라면 그 열린 과정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한 멈춤, stop, 이제 끝, 다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경제라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루의 의미가 종교의 종자의 의미는 마루의 의미가 다양합니다. 한국어에서 바닥, 기초, 기반, 지배 지붕을 지탱해 주는 대들보 등의 의미. 건축에서 마루 없이는 건축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반도 없고 지붕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에서 마루 없이 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종자는 마루로서 종교에서 그 궁극적인 이치의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이치의 의미입니다. 불교에서의 그 종은 붙다, 붙여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든 그리스도든 다 종이나 마루로서 다를까 같을까? 한국에서 살아보니 대체적으로 종교 간 그 차이점이나 알력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로도 썼고 영어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In Korea, there is an extremely strong tendency to deny differences, saying that in the end, everything boils down to the same. 한국에서는 때때로 우리라고 하지만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자의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하기 힘들 때가 많아 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귀에 여기 좀 임직원들의 귀에 좋은 이게 뭐 외국 사람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외국 놈의 얘기니까 귀에 거슬리게 들릴지언정 좀 양해를 구하면서 좀 참아 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ll too often Korean people refer to themselves as 우리. A concept that appears at times, while it seems to include everybody, to leave little room for the recognition of real differences. 그래서 종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불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기 너무 쉽다는 걸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유사성, 자의성을 그 동시에 고수해야 진짜 진정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뭐라고나 할까 confusion, 혼합주의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성설 스님께서 이게 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설 스님께서 김추기경님이십니까? His Venerable Songchol Cardinal Kim. 조계사가 명동 성당인가? 조계사 명동 Cathedral. 그래서 여기서 명동 대성당인가라고 써야 됐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인가? Is North Korea, South Korea. 평양이 서울인가? Is 평양, Seoul. 일본이 한국인가? 일어가 한국어인가? Is Japan, Korea, and is Japanese, Korean. 빈북격자 여기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심해진다고 할 때 빈과 부가 당연히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마루인 불과 그리스도교의 마루인 그리스도가 서로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람들이 그 초월적인 차원에서 불교에서 잘 말하는 그 무차별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주체, 객체도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대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똑같다라는 추상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연구할 때 언어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현상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색, 즉시공, 공, 주시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색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 색이 즉시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공은 즉시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적으로만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종교 공적으로만 빠지다가는 결국은 그 공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이 다음에 고양이면 고양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로 그 소리를 끄지 않았을까? 잘 들려요 지금? 뭐 저도 모르게 어떤 데는 이 버튼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무실에 관한 이야기 이제 거의 끝났고요. 지난 일요일에 2022년 8월 28일 아직 10살도 안 된 한국 소녀가 죽음이 없는 빵이 어디에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없는 빵이라니 웬 질문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보였더니 그 소녀가 우리 법인의 사무실 문에 걸려있는 자그마한 간판을 가리키면서 죽음이 없는 방은 바로 저기가 아니냐고 또 물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 전문가로서 한문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 온 저는 사무실이 사무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들어본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젊은 나이에 사고범위 안에 죽음이 없는 차원에 관한 개념이 벌써 설정될 수 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불교든지 그리스도교든지 세계에 3천이나 4천여 개 종교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구글 검색이든 뭐 네이버 검색이든 어떤 검색하시든지 간에 뭐 세계의 종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보신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유대교, 뭐 유교, 모도교, 뭐 그리스도교, 뭐 몇 가지 알긴 알겠지만 뭐 통일교, 한국의 신흥종교 세 신종교 중에 뭐 통일교 뭐 근데 막상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종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뭐 3천에서 4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종교 수가 왜 그렇게 많을까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중에 웬만한 것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인간의 조건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가르치고자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그 조건, 시공 안에서 살고 있는,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생로병사의 이치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물학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방 아니라면 좀 더 방의 의미를 확장해서 죽음이 없는 차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여기는 그 구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고 물으면 자기가 태어난 우물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온누리의 모든 우물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말을 배웠다고 해서 모국어를 까먹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그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미국 아니라 뭐 서유럽으로 이민 간다고 해서 아니라면 세계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고 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국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언어를 잊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리에 관한 대화적 접근 방식을 산호하는 것. 여기서 그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가면서도 계속 그 뿌리를 자기 본래 자리에 더 깊이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대조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뿌리를 내리는 것. 서강대학교의 그 상징은 그 알바트로스예요. 알바트로스의 특징은 엄청나게 먼 바다로 가서 낚시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늘 자기 그 보금자리에 돌아오는 새. 그래서 그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제가 어떻게 보면 장난쳐가려고 하지는 않지만 뭐 알바트로스처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진리에 관한 대화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의 개념 설정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진리야말로 누군가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품으로, 그 품으로 만들어서 독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만나면서 인정해 주면서 결국은 늘 진리를 역동적으로 찾아내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리가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 이 진리를 그 금고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아니라면 철근을 포함 그 콘크리트 박스 안에 가두어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고대 철학의 소크라테스의 진리에 대한 대화적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을 알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가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냐고 그 스승에게 물었더니 소크라테스가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걸 안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헤어졌을 때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맙다. 덕대교로 너무 많이 배웠다. 언제 또 만날 것이냐고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다음에 연역적으로만이 아니라 기납적으로 사고할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deductive thinking,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inductive thinking. 말을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뭐 으뜸이시다. 이게 그러면 이어서 나올 그 주장들은 그 전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 전제를 가루 안에 완전히 두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역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결국은 수많은 분자들처럼 결국은 처음부터 연구하는 과정을 고정시켜버립니다. 나올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제가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어받은 전통을 늘 새롭게 해석하는 정신. 이거는 종교학에서 이른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데,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그리스도교. 근데 그 전통을 이제
그 연역적으로가 아니라 기납적으로 시대에 알맞게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전통, 그 종교적인 전통은 무엇이든지 간에 근본주의, 펀다멘탈리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현대 한국에서 뭐 서울에서 살든 뭐 대전에서 살든 뭐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불교와 함께, 유교와 함께, 그리고 기가 막히시겠지만 어느 정도 뭐 샤머니즘과 함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다 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옳다라고 한다면 본의 아니게 벽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벽이 없다고 우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알력 관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체험 안에서도 무한함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래도 저는 제 환경을 계속 바꾸어도 이게 제 시야가 넓어져도 제 입지를 그냥 쉽게 바꿀 수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저의 그 체험의 범위, 그 사고 방식이 넓어져도 늘 엄청나게 유한한 성질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무한한 체험을 할 수 없다, 무한한 세계의 체험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그 무한한 세계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작했을 때 그 우물 안의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또 하나 발견하고 또 여러 개의 우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다도 발견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우주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우물을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제 1PPT로 다 드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마친 것 같아서 사회자에게 어떻게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